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신교에 오면 늘 두근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목사님을 뵐 때마다 늘 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리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건 누리는 거는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들이 100만원 가지고 있는 거와 내가 10만원 가지고 쓰는 건 다르잖아요. 늘 목사님은 복을 누리고 있고 성도들도 복을 또 누리고 있는 걸 보면 늘 푸근하고 늘 참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더욱더 같이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많이 접했던 말씀일 겁니다. 좋은 땅. 저는 이제 선교 사역에서 이 말씀을 보고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뒤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좋은 땅 되기를 원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가르고 다듬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 말씀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원래 좋은 땅이 없습니다. 원래 좋은 땅이 없어요.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했을 때도 나중에 보면은 좋은 땅은 없었어요. 좋은 땅이 있더라도, 설령 좋은 땅이 있더라도 그 땅이 그냥 놔두면은 딱딱해지든지 아니면 엉겅퀴가 오든지 잡초가 자라든지 아니면 돌짝밭이 되든지 이렇게 변해가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성령 은혜 충만히 받아도 그냥 가만 놔두면 한 은혜 충만히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내가 믿음이 좋다 했는데 가만 놔두면 내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 다음에 왜 됩니까? 잡초가 나타나요. 잡초 자라는데 그냥 놔두면 또 어딥니까? 가시가 와서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비가 오고 나중에 풍파가 일어나오면 나중에 돌만 남습니다. 돌짝밭이 되버리죠. 좋은 땅이라도 신앙이 아무리 좋아가도 그냥 놔두면 좋은 땅이 아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일심교회 성도들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거 가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이 바로 좋은 땅은 늘 기경을 해야 됩니다. 가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자꾸 키우기 위해서 기경을 해야 됩니다. 자꾸 갈고 읊어냅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밭을 좋은 땅으로 자꾸 갖고 와야만이 그것이 좋은 땅이 되고 거기서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고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을 맺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을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늘 보면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늘 기경해서 좋은 땅을 유지하는 일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대명동 전체 나가서 이 남부지역 전체 나가 대한민국을 아니 전 5대양 6대를 누비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열매를 30, 60, 100대 계시를 맺어야 돼? 이것이 크냐하잖아요. 열매를 못 맺으면 그 열매 하나만 여기 있잖아요. 하나만. 요 동네 요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30대, 60대 계시 맺을 때 이 대명동 전체 나가서 남부지역 나가서 대한민국 나가서 5대양 6대를 누비는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땅은 더 이상 다시 얘기를 안 해도 말씀을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새겨서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다, 은혜를 받았다, 그것만 받았다만 하지 말고 늘 기경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게 해서 늘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진은 저 옆번에 모였더니 보였던 사진인데 왜 이걸 보이냐면은 저 청년들이 바로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잘 불렀습니다. 찬양을 잘하고 노래, 성경도 잘 보고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저들이 필리핀이 어디냐면은 원래 국가가 가톨릭 국가면서 국교도 가톨릭입니다. 그 숫자상으로는 85%가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우리보다 4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는 우리 한국보다 수십 배 더 잘 살았어요. 얼마나 잘 살았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 마르코스 대통령을 이번에 알아보니까, 역사적으로 알아보니까 7번을 찾아갔습니다. 일개 대통령이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7번 찾아갔는데 거절당했어요. 필리핀 갔는데도 못 만났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8번째 가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을 겨우 만났습니다. 그것도 문 밖에 세워가지고 몇 시간을 서 있었대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이 못 살았습니다. 절대 대통령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비행기 안에서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필리핀만큼은 살아보자 하면서 통보를 했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서울에 가면 장충체육관이 우리 기술로 못 지어서 필리핀 국가에 와서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술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톨릭 국가로서는 어느 정도의 부를 누렸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기경을 못했어요. 기경을 못하니까 그것이 잡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잡초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들 마음도 그냥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해도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경을 하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서 쓸모없는 밭이 됩니다. 엄청나게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육간에 다 가난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필리핀이 한국을 따라오려고 하면 30년 이상이 됩니다. 정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 하물며 국가에도 있는데 우리 마음들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애들이 그렇게 찬양을 잘하고 그렇게 기도를 지금도 잘합니다. 형식적으로. 왜? 기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 깊이 있는 믿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있는 걸, 밑에 있는 걸 꺼내지 못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찬양하고 외형적으로는 기도하고 외형적으로는 어되면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전에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이어서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 한 20, 30번 찬양을 연습을 했는 것보다도 전에들 2번 연습하고 전에 합니다. 그 정도로 10배 이상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정도인데도 그렇게 잘합니다. 다 그것이죠. 예, 넘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제가 참 권세를 몇 번에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권세를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의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예, 저 필리핀에는 저희 좋은 시간을 마치고 촬영한 부분인데 저 옆에 있는 분이 흰옷 입으신 분이 마리키나 시장이고 그 옆에 바로 처음 가가지고 제가 교도청장하고 며칠 만에 교도청하고 통화를 하고 했을 때인데 저분이 투스타입니다. 필리핀의 투스타 가면 한국 투스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 우리 한국 군인은 얼마입니까? 60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필리핀 군인이 얼마냐? 11만 5천입니다. 비교 안 되죠? 11만 5천에 경찰은 얼마냐? 11만입니다. 저 교도 관계자들은 경찰하고 교도 관계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저분들이 경찰에 갔다 교도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찰 공무원, 교도 공무원 다르잖아요. 저랑 똑같습니다. 11만 경찰 중에 불과 투스타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저분이 이번에 우리 한국에 9일날 왔다 13일날 나갔는데 12일날은 대구서 저분을 모시고 우리 제가 속해있는 대경로에서 조창 기도를 했습니다. 저 옆에 이분이 바로 메트로만 청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키나 교도소설입니다. 저분들이 5분이 왔을 때 이메일을 자기 동국의 부인한테 이메일을 쓰고 저한테 보여줘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대접받은 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렇게 부인한테 보여줘요. 저분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자기로서는 국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주교도소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지었습니다. 그 교도소를 방문했는데 교도소 입구 딱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국기와 필리핀 국기를 세워두고 그 다음에 정문에 들어가니까 바로 플랜카드를 걸고 그 다음에 전자강판에다가 이름을 쓰고 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 직원들이 도의를 해서 바로 접대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그걸 여주교도소, 수망교도소
또 법무연수원에도 역시 그리고 선물도 최고로 주시고 식사도 최고로 대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 와서도 역시 대접을 하고 현대자동차 가서도 보통 기빈 그 루트 기빈이 간 특별히 대접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거를 갔는데도 더 잘해줬어요. 그 자기네들이 놀라는 거는 현대자동차 가니까 13초에 차 한 대씩 나옵니다. 저도 그건 몰랐어요. 가서 보고를 들으니까 13초에 대한민국에 현대자동차 차 한 대씩 나온다 하니까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기아자동차하고 연결하면 뭐 5초 만에 한 개가 한 대씩 나오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보고 자기네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대우를 받고 대구 와서 아세안 연구교 가서도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달성동에 있는 책임기업에서 대접을 받았는데 저네들이 여기 와서 보고 난 뒤에는 앞으로 조선교사 하는 선교회는 최고로 우리가 앞장서서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저는 바로 이게 뭐냐면은 저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필리핀 교도소가 재소자들이 얼마나 있냐면 8만 명이 있습니다. 8만 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도소 안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활동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 후에부터는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도 선교하는 데는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왜냐?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보면은 왕을 치료하는 선교사 있었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선교하기가 활동이 수월해졌잖아요. 이 교도부를 장악한다 하는 게 굉장히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겁니다. 바로 교도부를 이제 완전하게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필리핀 교도 선교는 어렵지 않고 이제 선교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넘겨주셔야 합니다. 예, 저도 역시 우리가 시상식을 올해도 제가 또 감사장을 받은 이번 감사장은 바로 시에서 가장 그 시를 아껴주고 그 시를 봉사했는 분을 선정해서 아마 벌써 4년째 제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 중앙에 앉은 분이 바로 교도 본부장입니다. 투수단인데 이거는 제가 사진 보여준 이유가 바로 본부장 왼쪽에, 오른쪽에 제가 있고 그 뒤에 지금 교도 관계자들이 저하고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자분이 저분이 원스타입니다. 저 남편도 원스타입니다. 저분이 앞으로 이제 교도 본부장이 될 분이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바로 한국 영사입니다. 참사관이면서 영사인데 이분은 우리 한국에서 있을 때 사시 출신이면서도 지금 현재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영사를 하시면서 법무 담당을 하신 분입니다. 이 법무 담당하신 분이 만났을 때 이분들이 한국으로 초청할 때 비자를 내야 되는데 필리핀에서 한국 올라가면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80년도, 70년대 우리가 미국 가려면 비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올라가면 그때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 70년도, 80년대 가면 어려운 것만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을 올라가면 비자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4일 저 만나는 그 4일 전에 저분들 비서들하고 대상을 갔는데 대사관에 가면은 원래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차 가져가면은 대사관 안에 차를 못 넣으니까 길가에 생겼는데 그 교통비만 되지 않게 아주 좋은 장소를 찾아서 넣으라고 친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막 금갑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어 소위가 둘이가 한 분은 비서고 한 분은 운전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갖다 대니까 정문에 갖다 대요. 이상하다. 못 들어간다 했는데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래 차 밑에를 검열하고 큰 대문을 열어줘요. 안에 주차를 한 40대 넘게 될 수 있는 장소는 차 한 대로 대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2대입니다. 들어가가지고 현지에 들어가서 필리핀어가 이제 안내를 하고 접수를 하고 좀 있다니까 영사를 만나줘요. 그래 영사 면접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필리핀어 운전기사하고 그다음 기사하고 저 세크테리하고 너희가 들어가는데 앞에서 쭉 인사를 해 나갔습니다. 영어로 쭉 필리핀어니까 영어로 하고 제가 딱 하니까 한국 영사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면 저는 필리핀 가면 티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리핀인 줄 알았어요. 저도 가면은 필리핀 가면 필리핀으로 보입니다. 영어 보니까 좀 변한데 필리핀 보니까 한국 사람 욕하는 게다. 예 하니까 얼굴이 싹 달라져요. 얼굴이 완전히 송충이 씹은 듯 그렇게 완전히 변해버려요. 야, 왜 이렇게 나를 홀대하고 싶었어요.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앉았는데도 영 저를 막 이건 뭐 이상한 사람 봐요. 왜? 브로커가 아니냐, 사기꾼이 아니냐 이렇게 봐요. 참 내 마음도 굉장히 괴로워요. 더군다나 나중에 선교사라 하니까 더더욱더 변해요. 더 변해요. 더 얼굴이 막 어두워지고 이상하게 봐요. 그런 뒤에 제가 잠시 밖에 화장실 나온다고 나왔습니다. 커피를 받아놓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그 담당 기사한테 저를 대해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 말이야. 거의 이날 우리에 대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저도 빨리 안 들어간 이유가 영사가 저를 뭐 완전히 사기꾼으로 아니면은 브로커로 아주 이상한 얼굴에 사실 기분이 나쁘니까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들어갈 수밖에. 들어가니까 얼굴이 또 확 180도 돌려졌어요. 이야, 카밀리온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제가 보고 들어가니까 얼굴이 바뀌어졌어요. 바뀌고 난 다음에 서류를 만지다가 적어놓고 비자는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영사가 저에게 부탁할 일은 없잖아요. 내가 영사를 부탁했는데 저에게 부탁할 일이 없는 걸 아는데요. 하니까 부탁하겠대요. 왜? 뭘 부탁합니까? 하니까 본부장을 꼭 만나도록 해주세요. 합니다. 그러니까 예? 바로 대답하니까 또 놀래요. 한국 사람이 소위 자기는 영사인데 본부장을 만나기 어려운데 일개 평민 아닙니까? 평민이잖아요. 선교사가 만나기가 딱 어려운데 놀라는 거라. 그래서 그 담당 본부장 비서에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기 전에 영사님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하니까 금요일을 만나는데 화요일을 만날 수 있대요. 그러면 화요일을 만나도록 주세해봐라 하니까 바로 저 본부장이 모든 스케줄을 캔슬하고 그날 화요일을 만나게 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나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선교사를 하지만 선교사 이전에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입니다. 더 높여줘. 인간적으로 높여줘. 나는 선교사 더 낫죠. 그래 제가 거기서 느꼈는 게 뭐냐면 선교사의 때에 따라서 바로 간첩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느껴져요. 왜? 자국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영사가 하는 얘기가 아까는 사실 미안합니다 합니다. 왜 미안합니까? 하니까 제가 사실 선교사님은 브로커인지 사기꾼으로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필리핀에 와 있는 한국인이 10만이 넘습니다. 이 10만 중에 70%는 한국에서 사고를 치고 여기서 모든 일을 안 되니까 필리핀으로 왔어요. 사고 치고 부도나고 해가지고 필리핀 갔어요. 학생들도 필리핀 온 학생들 보면은 한국에 왔는 학생들 보면은 한국의 부모들이 도저히 가르치다 말씀 뿌리게 돼가지고 할 데가 없잖아요. 돈은 있고 돈도 많지는 않고 돈이 많으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를 보내는데 그만한 돈은 없고 여기 놔두기는 도저히 학생 가르칠 수가 없고 바로 필리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 와서 사고를 많이 칩니다. 집에서 말씀 뿌리기 그거 안 되겠어요? 그건 도둑되잖아요. 부모 없고 간섭하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필리핀에는 70% 이상이 어려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왔다 보니까 사고를 많이 쳐요. 교도소 안에 가면 재수사들이 한국 재수사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은 또 필리핀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한국 자꾸 보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브로커를 많이 해요.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사고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 한국 사람 오면은 영사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 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9시에 와가지고 11시 되면 퇴근을 해요. 11시 넘어서 바로 교도소 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바로 이제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한국 사람을 피합니다. 선교사 오면 피해버립니다. 이러다니까 자기가 그래 될 수밖에 없네. 그래 이분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고맙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금요일날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화요일날 만나서 전날 영사는 바로 만나자마자 바로 인사하고 자기가 선물과 선물 전기하고 바로 얘기가 제가 참사관으로서 영사로서 지금 현재 각 교도소를 한국 개소자를 찾아다니게 되는데 가면은 소장과 교도관들을 만나서 하면 늘 끄끄러운 거라. 자기 마음에도 늘 자기 자존심을 많이 꾸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사시 출신 같으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보통은 넘어가잖아요. 그거 가서 천대를 받으니까 일개 교도관한테 7급 공무원한테 천대를 받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다 사실은. 그러니까 재소자를 만나고 오면 나오면 늘 시간이 너무 바쁜 거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 본 임무를 다 감당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본부장한테 바로 부탁을 합니다. 교도소 한국 재소자들을 가는 곳을 다 적어가지고 주면서 이 교도소를 자주 자유롭게 떠나줘서 허락을 해주세요 하니까 저분이 즉석에서 바로 지원한테 바로 연락해가지고 이 영사님이 어느 교도소 어느 교도소 들어가는데 좀 편의를 받으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사는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 후에부터는 다음에 이런 일이 있거든 자주 좀 만나고 여러 개 합시다. 그렇게 저는 그 나라의 최고의 교도관 본부를 만나게 되고 저는 또 한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에 있으면 대사관 직원들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영사를 갖다가 제가 바로 양쪽에 날개를 달고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권력을 주셨어요. 권력을. 내가 그걸 채취하려고 하면은 한국에 내가 대구에서 대구 교도소장도 만나기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외로 저에게는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제가 교회에 장로로 있을 때 교회가 조반했습니다. 전 성도 다 해봐도 70명 겨우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데리고 97년도에 청년들을 내가 학생부 부장을 했을 때 중고등부 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적으니까 청년부 견입을 했습니다. 청년부 부장과 중고등부 학생부장을 견입을 했었는데 그때 장로가 저 혼자니까 부장을 하면서 장로 혼자니까 자동 개수로 재정부장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전 팁을 발표를 하고 교회에다가 광고를 하니까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장로님 지금 97년도 어려웠잖아요. 어려울 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들 강 키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국고가 지금 모자라가지고 야단인데 달러를 갖다가 쓸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를 해요. 또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습니까? 교회 재정 그거 가면 우리가 재직할 때 통과 안 시켜줄 텐데 하면서까지 압력을 해요. 막 그러면서 청년회장한테 학생회장한테 가지 못하도록 온 집사님들이 막 최선을 다해서 말 못 가도록 카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언했습니다. 교회도 단돈 10원 나가지고 간다. 오직 여러분들이 가능한 기도해도 여러분들에게 돈 바라는 게 없다는 얘기를 선언을 하고 청년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 97년도에서 70년 겨우 되는 교회에서 청년들을 갖다 그때 25명을 데려왔습니다. 저들 지금 이 일심교회는 더 많아지고 30명 하면은 우리보다 더 많죠. 갈 때서만.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25명을 데려가기로 작전. 그때도 어른들도 있고 학생들과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청년들한테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때 좀 많았습니다. 대학생한테 여름방학 즉석 저는 다 30일 이상 전부 다 아르바이트 해라.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무조건 다 해라. 그리고 돈을 적게 받든 많이 받든 무조건 회계한테 입금시켜라. 여청년들은 아무래도 돈이 적죠. 남청년들은 노가다 가면 더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고 적기와 관계없이 몽땅 다 모아라. 돈 모아가지고 계속 적금을 한 달을 끌 때 거의 다 30일 이상을 했어요. 일을 다 해가지고 돈 모으고
저는 또 이렇게 외부에 친구들한테 하고 이제 스폰서 받고 그래서 그 돈으로 모으니까 출발 직전에 입금된 게 전액 우리가 예산했는 돈 전액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 교인들, 장집사님들하고 남집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렇게 말렸는데 자기네들 돈 한 푼도 안 내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가게 되니까 자기를 또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주의 일을 하면은 말려도 안 된다. 주님 일하는 데는 가로막아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안 내도 또 교회 돈을 쓰는 거 말려도 결과적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비전 트립이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하신가 하면서 느끼고는 그 후일 때 우리가 출발하고 갔다 오니까 또 돈을 또 써서요. 길한 일이죠. 갔다 온 뒤에 청년에 돈이 모자리지 하면서 돈도 주고 이렇게 기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청년들이 그때 저도 외국에 처음 갔었습니다. 비행기 타본 것도 처음이고 그 참 모르면은 용감하다까지 저도 제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도도 안 가봤습니다. 제가 인솔해가지고 가이드도 없이 그때도 영어도 제대로 안 됐었는데도 그날 참 25명을 데려갔다가 온 뒤에 그 해로 3년 계속 연수 갔었습니다. 그래 갈 때 제가 느낀 것이 가장 느낀 거는 그때 청년들, 학생들이 지금 현재 목사 사모로서 지금 6명이 목사 사모 되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3분 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다가 쉬어버리고 외국 가보니까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던 애들이 7명이 다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다 가고 새로 직장을 찾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제가 그때 25명 되고 난 뒤에 결과를 이르면은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시야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제가 중리동 있을 때 중리동 내에만 교회가 커야 된다. 중리동 안에 아들만 데려온다. 중리중학교 애들만 데려온다. 이랬었는데 그 애들이 나중에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애들이 제대로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대로 난 뒤에 학생들도 저 멀리 있는 데까지 애들 데려오더라고요. 그럴 때 교회는 겨우 중리동 아니 평리동 이네들만 데려왔습니다. 또 어른들도 따라갔던 어른도 중리동 평리동에 사람들만 데려왔어요. 왜? 교통편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시간 때문에 멀리 사람 데려오질 않았어요. 그거부터 되면은 대부분 전체가 한 교우가 되버려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은 친구들 나중에는 대학생들도 친구들이 이제 다른 도시들까지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눈에 안 보이게 수치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게 바로 비전 TV를 하고 난 뒤에 결과가 있었습니다. 돈 모자리는 것 같은데 돈이 되고 또 청년들도 이외로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청년들 엄청난 그 결과를 이뤄내니까 그렇게 반대하던 장기주사님들 오히려 그 어른들이 또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됐었습니다. 이게 비전 트립을 가는 게 그렇게 큰 역사이고 바로 저도 그 나라에 가서 최고의 교도 본부에 바로 교도부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 60이 넘어가가지고 60 지금 5살이니까 60이 넘어가가지고 그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 20년씩 30년 이상들도 교도부를 창락하지 못해가지고 잡은 게 겨우 동장 아니면 그 마을 이장 이것밖에 못 잡았는데 저는 필리핀 전체의 교도 본부장을 잡아보니까 이건 바로 이제는 시야가 옛날에 제가 간 뒤에 그게 넓어지니까 이게 더 커지게 됩니다. 제가 보는 방법이 커져요. 저도 이번에 여기 이분들이 한국을 들어와서 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합동 측에 기독신문이 있습니다. 기독신문에 지난주간에 나오는 발간에 보면은 지금 현재 그분들이 왔다 갔는 종적을 갖다가 신문에 소식란이 나와 있습니다. 뭐 사진도 나오고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바로 이제 저 아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전화 왔어요. 대단하네 그래요.
대단한 거 하나 없습니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교도 본부에 바로 교도부를 잡은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이 되나? 안 되잖아요. 말이 겨우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3살짜리, 4살짜리 엄마, 아빠 밥 주세요 하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저와 그 똑같은 영어입니다. 그 단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통하는 것 바로 그 사역을 통해서 바로 시야가 넓어지니까 이 바로 일신교회도 이번 비전 치르고 난 뒤에는 이 교회 듣고 아니면 옆에 건물을 사놓고 새로 지어야 될 겁니다. 왜? 범위가 커지니까 요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걸 기도를 많이 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마리키나 태전교도에서 지금 학생들이 이제 수요일, 목요일 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전날도 좀 기적이죠. 저네들에게는 헌금, 돈이 없어서 들어왔는데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합니다. 또 저희 애들을 가르치는 거 있는데 그네들이 조금씩 배움을 가지고 연습을 가지고 동료 임원들에게 즉 제수자들에게 팝니다. 그러면 그것도 꼭 11조 합니다. 10분의 1을 꼭 바칩니다. 지금 제일 앞에 왼쪽에 보면은 제 학생이 얼마 전에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했는데 제 애는 뭐냐면은 모슬렘입니다. 모슬렘이 개종을 했습니다. 이 역사죠. 모슬렘을 개종시킨다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거의 힘듭니다. 아주 볼 수 없는데 제가 참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능해 주십니다. 예, 아주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능해 주십니다. 역시 공부하는 가정입니다. 예능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애들을 가르칠 때 늘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걸 본을 떠서 천에 잘라서 옷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까지 가르칩니다. 지금 원단까지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능해 주십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필리핀이 왜 30년 전엔 잘 살았는데 왜 못 사느냐 하는 게 저겁니다. 저게 뭐냐면은 해골이죠. 해골입니다. 해골이고 귀신 형태고 이런 것만 하는데 저게 뭐냐면 11월 1일 날 귀신의 날이 있어요. 저 귀신의 형상을 갖다 집 온 박간에 다 겁니다. 귀신을 위해서 귀신을 부르는 날입니다. 저날이. 귀신을 부르는 날인데 저렇게 카톨릭 국가가 귀신을 부르는 날이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것도 귀신을 섬기는 거. 그날 저러니까 필리핀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진짜. 저게 저를 파는 데가 온 백화점마다, 마켓마다 다 팝니다. 시장 가면 다 파고 있습니다. 저게 일종의 마켓이나 아니면은 이마트, 우리 한국 등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정도 가면은 저게 그때 그날 일주일 전부터는 저게 완전 개방이 터집니다. 지금만 예산 7억으로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필리핀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필리핀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필리핀이 또 우상숭배의 국가를 가는 증거입니다. 마르코스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카톨릭에서 지도자를 4명을 뽑아냈습니다. 뽑아내가지고 기독교, 개신교 모양으로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단이 권력을 얻고 얼마나 크느냐 하면은 저 교회를, 저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짓는, 교회는 뭐냐면은 따갈로그로 이글리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교회는 좋은데 이단이냐? 왜 이단이냐? 예수님을 신성을 부인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성자다. 이제 석가모니다. 공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단이죠. 저 종단이 얼마나 크냐면은 금년 3월 달에, 지난 3월 달 얼마 안 되잖아요. 금년 3월 달에 필리핀 총인구가 9천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주일 낮 예배에, 3월 달에 주일 낮 예배에 예배 참석 인원이 1,000만이 넘었었습니다. 9천만에 1,000만 넘어서 뭡니까? 10% 아닙니까? 11%야, 11%. 저 종단, 한 종단만 해도 11%인데 다른 세계 교단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 교단이
그 종교 계산 방법으로는 카톨릭으로 계산합니다. 그 내부적인 것은 가톨릭이 아닌데 가톨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은 가톨릭이 아니고 무속신앙으로 이단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니 얼룩진 게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쫓겨난 지금 현재 통일교가 굉장히 왕성합니다. 박옥수 여러분 아시죠? 박옥수, 김기동 전부 다 와 있어요. 한국에서 이단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설친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아까 그 공부하는 고장소가 최종교도소인데 최종교도소에 들어가니까 학생들 아니 제수가 손에 뭐가 있냐면은 전부 다 유광수 그 전부 다 CD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CD를. 또 박옥수 CD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2000년, 2800년을 다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안 되니까 전부 그걸 다 왔어요. 이 필리핀은 지금 현재 이단과 지금 현재 무속신앙들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유광수 지금 현재 본부 지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지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지났습니다. 거의 교단들이 장로교단이나 이렇게 이제 각 교단들이 갔던 목사님들도 선교사들도 그리 유광수 그 다음 빨려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필리핀이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저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들이 월드컵 경기장 다 가보셨죠? 대구에 월드컵 경기장 그만한 교회를 짓습니다. 그만한 교회. 지붕만 넓으면 1000평입니다. 지붕 그 둘레만 지붕만 1000평입니다. 저 교회가 얼마나 크냐면은 5만 명이 한 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세계 제일 큽니다. 얼마나 저 공사비가 들어가냐면은 2억 불이 들어갑니다. 2억이 아니고 2억 불입니다. 불. 2억 불입니다. 한국에는 겨우 사랑의 교회나 지금 명성교회 짓는다고 많이 야단이잖아요. 그 돈 얼마 들도 안 합니다. 저기는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는데 5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는데 저 건설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건설이 안 되니까 전 세계적인 건설 회사가 다 덤벼들었습니다. 다 참여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3개가 남았는데 중국 기업과 필리핀 기업과 한국 기업이 남았었는데 그 중에 최종적으로 누가 됐느냐? 한국이 다 됐어요. 30년 전에 지금 그 장축체육관을 못 짓던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을 한국이 따냈습니다. 그것도 누가 따냈냐? 하나건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건설. 하나건설이 건설업이 지금 안 되니까 내리막길 건설 중에 저거 따내고 난 뒤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하나건설이 와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은 지금 현재 이단과 무속신앙과 지금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필리핀 모든 민족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거기다 하나 더해서 있는 게 뭐냐면 모슬렘 종교. 여러분들이 전부 얘기했죠. 모슬렘 종교가 지금 엄청나게 설치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장악을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젊은 청년 우리 지금 일신교들 좀 보이는데 이 한국의 청년들이 지금 현재 이 사립 분별이 없잖아요. 사립 판단할 줄 모르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자기 아무 내용 없이 뜻대로 멋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그 마약을 판 돈이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서 뭘 하느냐? 학생들에게 돈을 줍니다. 모슬렘으로 들어오면은 사는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전액 장학금. 전액 장학금 주는 4년 동안에 특공대원으로 만듭니다. 한국을 점령하기 위한 특공대원으로 교육을 시키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영혼이 마비로 끌려가고 귀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4년 동안에 막 전액 장학금 받는다 하면서 거기에서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 거면 다행인데 자기 부모도 죽고 자기 형제자매들 다 죽잖아요. 끌려 들어갑니다. 모슬렘은 얼마나 참 놀라는 게 필리핀에 가면 모슬렘이 엄청나게 많이 장려하는데 제가 미싱을 타고 가면은 꼭 모슬렘 지역에 가서 사야 됩니다. 그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뭐 차이나타운 말고 그 지역에 가면은 미싱이 좀 쌉니다. 거기가 많고 가면 어디 되면은 제가 한 대, 2대 사면은 점원이 가는데
아마 대수가 많아지니까 사상이 와요. 그래야 대시가 되니까. 사상이 언제 보면은 여러분이 모슬렘 우리나라에 다니는 거 봤죠? 그냥 강복 동아리 그냥 걸치고 다니고 신발도 보면은 슬리퍼 신고 다니고 여기 와서도 슬리퍼 신고 다니고 겨울에도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요. 거기서 슬리퍼 신었는데 슬리퍼도 다 떨어졌어요. 그냥 발에 붙어 있었는데 부인이라고 왔는데 부인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안장도 안 하고 그냥 그 광목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설쳐가지고 그냥 다니고. 그래 그네들 돈 벌면 전액을 모슬렘은 종교에다 바칩니다. 우리는 11조 바치잖아요. 11조 바치는 것도 팔팔팔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1000만원 버는 사람 100만원 헌금 11조 내려가면은 이 눈치 보고 뺄까 말까 하면서 그 옆으로 있고 아니 뺀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아니면 그것도 띠모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액을 바치 전액을요. 자기 생계는 아무도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그네들 보면 진짜 초라하게 먹습니다. 돈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보면 우리는 1000만원 벌면은 1000만원 이상의 생활을 하잖아요. 1000만원 버는 것보다 더 이상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1000만원을 벌든 100만원을 벌든 버는 건 몽땅 다 모슬렘 종교로 합니다. 전액을 바칩니다. 그냥 생명을 유지합니다. 사장님이 필요 없습니다. 사장이든 저머리는 몽땅 다 바칩니다. 이 돈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을 모슬렘화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 돈이 우리 한국 청년들 얼마나 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제는 한국 청년들이 이제는 뭐 학교 지금 현재 교육 방법이 얼마든지 간에 선생을 두들펴도 선생이 반항 뭐 하잖아요. 몇 대를 가면 손만 내밀면 손 내미는 거 얼굴에 대는 거 이것만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이 얼굴 때렸다 하면서 고발하잖아요. 지금 있어야 합니까?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전부 다 막 말려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죠. 이걸 가르치는 방법은 단방법이 없습니다. 비전 틀입니다. 와서 보고 왜 이렇게 가난이 존록하는 걸 봐야 됩니다. 이 나라가 왜 필리핀이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세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있지만 영어 공부를 하지 말고 영어 공부하면 되죠. 공부하면 어려워서 뭐합니다. 영어는 언어입니다. 언어라. 생활하게 됩니다.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말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영어 공부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냥 언어다. 내가 이제는 요 대명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남구에 있는 게 아니고 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세대 때는 전부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 다 있잖아요. 얘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네들은 전 세계 5대 양국대를 다 누비겠습니다. 제가 60이 넘었지만은 필리핀 가 있잖아요. 상상도 못 했죠, 저도. 시골에서 살을 때 서울만 가면은, 아니, 대구만 와도 대단한 사람 대구 유학 왔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변하겠죠. 지금은 변화 있잖아요. 지금 20대, 30대는 전 세계를 누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누빌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카토디, 우리 그때 비전트를 갖다 놓으더니, 내가 이제는 영어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이 생활. 이렇게 바로 비전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본 사진대로 이런 게 지금 현재 필리핀이 지금 현재 마귀의 소굴로 그 마귀가 우리 한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비전트립을 해야 되고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걸 막지 못하면 내 자신, 내 자녀들, 내 교우들, 내 식구들, 형제자매들 다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 또 세계를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도와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한국이 미국이 도와줘서 살아왔습니다. 40년. 그러나 이제는 그것은 한계입니다. 지금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멘. 예, 몇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 부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꼭 이 마귀와 사탄이 한국을 점령하기 전에 나를 점령하기 전에 내 가족이 점령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마귀와 사탄들이 외국에서 필리핀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필리핀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북한을 거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만을 거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는 공산국가입니다. 거기서 마귀들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할지라도 아주 이단이 설쳐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을, 일본을, 대만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루트는 필리핀을 들어옵니다.
이 필리핀이 마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특별히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이 저의 환경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성령이 떨어지면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많습니다. 덥죠. 또 그게 환경이 안 맞죠. 언어가 안 되죠. 얼마나 환경이 나쁘냐면은 제가 이번에 노트북이 고장이 잘 납니다. 거기는 이게 이제 인터넷 라인이 나쁘기 때문에 전기가 제대로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이어서 필리핀 한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그걸 잘 고친 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방을 사서 자기 이제 사무실 가서 내 가방을 여니까 전화가 바로 왔어요. 저 선교사님, 여보 가방이 지금 뭐 냄새 나네요 하는 게라. 냄새 난 게 없는데.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우리 방에 놔뒀던 가방을 바로 그 방에 놔뒀던 가방에서 그냥 들고 나왔던 건데 곰탕 냄새나.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지한테 물렸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지한테 물린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환경 조건이 바퀴벌레는 말도 못할 정도고 그냥 자다가 얼굴이 막 올라오는데 환경 조건이 굉장히 악조건이고 거기다가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은 평균 체감 온도가 40도 넘어갑니다. 사람이 많고 위에 지붕 양찰 지붕이고 정말 더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즐거워요. 조금 덥다. 선풍기 나한테 틀어주면 너 틀어라. 나한테 안 돌립니다. 그거 가서 내가 선풍기 선생님이라고 아니면 선교사님이라고 선풍기 내한테 돌립니다. 너 해라. 돌려. 왜? 조금 더우니까. 늘 즐거워요. 그러나 은혜가 조금 내 인간이 생각되면 처량한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처량의 마귀가 싹 들어오는 순간 내가 여호와 있는데 아니 주님의 일하면 내가 장로 집권에서 한국에 살 수 있는데 왜 여호와 있는데 갈 때는 내가 막 짜증이 납니다. 그래 보면은 산에 가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이 가죠. 이 모든 악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 한 2년 내지 3년 가르치는 애들은 나갈 때 조그만한 점포를 차려줍니다. 가게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가게에서 자립을 합니다. 이번에 교도본부장도 온 이유가 꼭 저한테 한국을 꼭 보고 싶다 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아무리 선교사지만은 어떻게 필리핀 와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배경을 보고 싶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처음 만난 애가 37살인데 나가서 교도소에서 4년 6개월인가 있었는데 나갈 때 가니까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돈을 벌고 나니까 도망갔던 부인도 오고 흩어졌던 자식들도 와가지고 다시 학교를 가게 되고 이것이 교도청장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거 알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성공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범을 범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재범을 안 하니까 성공 사례가 돼가지고 교도소장들 교육 시간에는 꼭 이 아이를 늘 소개를 하고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알려주고 난 뒤부터는 왜냐면은 필리핀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군 11만 5천이고 경찰이 11만인데 5천명 적었지. 그 군인들은 각 섬이 7,600개가 넘으니까 각 섬에 부자나니까 사실 군인이 몇 명 안 돼요. 경찰은 전부 시내로 전부 들어와 있잖아요. 경찰이 힘이 제일 셉니다. 얼마나 세냐면은 경찰청장 취임식 날에 대통령이 3시간이나 거기 있습니다. 3시간이나 운동장에. 기가 막힐 일이죠.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 정도로 경찰 권력이 센데 경찰 내에 군경찰 라디오 방송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서 대담 좀 하세요. 내가 한 번 간 것도 아니고 2번이나 갔습니다. 그 나라에 최고 권력이 있는 라디오 방송에 2번이나 외국인이 저를 갔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제가 큰애들에게 이 성공 사례가 나가난 뒤에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가정을 만들었는데 지금 8가정을 만들었습니다. 8가정을 만들어놓으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애들을 갖다 관리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먹고 사는 건 살아도 신앙 지도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집사람하고 우리 와이프와 같이 기도를 한 결과 한 마을 단위로 세탁하면 좀 거창하지만은 한 구역 한 시 단위로 이렇게 한 20평 정도 되는 땅을 매입을 하든지 장기 대여를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 장기 대여를 해놨습니다. 장기 대여놓고 2층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날에는 20평 같으면 20평 다 그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올려봐야 브로커로 벽돌로 이제 싸가지고 올리고 2층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짓는데 1층은 그네들 8명 내지 10명을 그 안에 넣어서 공동 작업, 공동 생산 판매하도록 그래서 그네들을 이제 관리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동시에 2층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퇴근할 때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전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교회죠.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교회 짓는 게 아니고 지역 단위로 그러면은 계산해보니까 한 900만 원 정도 들어요. 이번에 모교회 갔더니 측근은 우리가 짓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1호, 2호, 3호, 4호 그래가지고 8개나 10개 정도 되면은 그거를 몽땅 모아가지고 한 빌리지를 한 수만 평 지금 현재 필리핀어가 저 라디오 방송 나간 뒤에 아주 그 나라의 부자들은 이게 기부를 잘합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땅을 갖다가 내가 희생하겠다 해요. 그래서 빌리지를 한 마을을 우리 같으면 신앙촌이죠. 신앙촌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다가 작업장도 만들고 생산 공장도 만들고 거기다가 학교도 하고 그 안에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1호는 지금 현재 교회 한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면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드는 교회보다 낫잖아요. 이거는 매일 사용이 되니까 매일 사용이 되고 주일날 8가지 되면 한 가정에 보통 8명, 10명 아닙니까? 10명이라 하면 얼마면 80명 아닙니까? 8가정에도 한 교회가 이루어지죠. 자립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돈 들어갈 일도 없고 그리고 뭐 잘 꾸밀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3가지 부탁. 첫째 것 가장 중요한 건 첫 기도입니다. 이 기도 빠뜨리면 큰일납니다. 이 기도 빠뜨리면 나나 여러분들이 다 대한민국이 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